저희 할머니께서 1910년에 우리 한일 강제 합방년에 태어나셨는데요. 17살 때 시집을 가셨대요. 옛날엔 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버님을 낳고 아버님이 4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가시다가 가시는 길에 병이 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어린 나이에 아들 하나 4살짜리하고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또 6.25 사변이 나고 정말 우리 한국 역사 여기 어르신들은 다 겪으신 비껴갈 수 없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사셨죠. 그래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시죠. 아들 하나 좀 양지에서 잘 키워보시려고 제가 제 기억에는 정말 저희 할머니 정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성실하게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독자인 저희 아버지는 딸 4을 낳고 저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덕분에 이 자리를 저렇게 빛내고 있습니다. 저 할머니 원래 불교 신자이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에는 평생 제 기억에는 거의 매일 밤을 집에서 안 주무신 것 같아요. 꼭 교회 가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이불을 이렇게 싸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 한영아 교회 가자. 저 교회에서 많이 잤어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께서 교회로 데려가셔가지고 강대상 앞에다 이렇게 이불을 깔고 겨울에 얼마나 추워 옛날에 난로 이렇게. 떼우고 할머니 넌 자라 그러고 밤새도록 찬송을 하세요. 마귀들과 싸우고 옛날엔 마귀가 많았나 봐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누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40일 기도하시고 일주일 금식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시면 살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매년 보면은 성경을 1년에 2번, 3번 통독하셨어요. 전 사실 신학교 교수인데도 이렇게 통독 못 하거든요. 저희 할머니 2번, 3번 성경을 통독하시고 한국을 떠나신 지 한 46년 되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옛날에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한국에 오니까 돌아가시기가 가까워지실 때 자주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잊지 못해요. 그 2가지를. 한영아, 너 성경 많이 읽고 강다상에서 헛소리 하지 마. 항상 그 얘기 하셨고요. 2번째는요.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그리고 97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였는데 할머니께서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갔는데요. 우리 할머님 임종하시고 제가 봤어요. 우리 집에서 아무도 못 보고 제 손 잡으시고 눈 한 번 뜨시고 숨 한 번 크게 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참 그런 할머니였어요. 타락한 이하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고난이 있고요. 없어도 고난이 있고요. 건강해도 고난이 있고 건강하지 않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박식해도요. 아는 게 많아도 고난이 있고 아는 게 없어도 고난이. 인생이 고난이에요. 타락한 인생이죠. 산을 넘으면 또 산입니다. 우리 다 모두 그 경험하는 것이죠. D.A. 칼슨이라는 신약학자가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종파들이 많은데 여러 교단이 많은데 아마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난의 신학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 여러 교리가 많잖아요. 뭐 카테키즘도 있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고난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그 고난을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며 그것과 어떻게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좀 잊지 못해요. 인생은 equals 고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그러면 신비라고 그러죠. 인생 신비. 그렇다면 고난도 신비입니다. 고난도 신비예요. 미스터리예요. 여러분들 그 신비라는 말은요, 합리적인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정답이 없어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요, 신학 논문 쓸 때 논문 맨 마지막 장에 이 논문은 신비입니다. 그 말 한마디 썼다가 1년 늦었어요. 교수님이 아니 논문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지 신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난 그 말 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신학은 논리를 포함하지만 결론이 없습니다. 저에게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신비죠. 여러분들 신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라는 신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인 정답이 없다. 그건 부정적인 의미에서요. 그런데 사실 꼭 그것만이 아니라 신비라는 것은 초월적인 것을 암시합니다. 그죠? 신비라는 건 초월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실체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가 말할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한 정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신비고요, 초월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2시간밖에 없지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해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60년 전부터, 그러니까 760년부터 주전 713년, 약 47년 동안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로 사역한 그 기간 동안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절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조국이, 이사야의 조국이 그 대국들로 포위되어 있는 제국들이죠. 뭐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 또 뭐 바빌론 이렇게 그 대제국들로 포위당해 가지고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로 반토막이 난 그런 격동기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죠. 그죠? 우리도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북과 남으로 이렇게 정말 이 토막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명은 초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편탄치 못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는 궁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좀 귀족 선지자다. 그건 좀 이사야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그가 스랍들이 그 모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거룩에 비해서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얼마나 초라한지, 그죠? 그리고 얼마나 부정했던지 그냥 본능적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저도 76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그냥 무슨 죄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많이 졌는지 몇 달을 울면서 정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면서 이사야가 자신의 그 부정함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스랍들이 내려와가지고 그의 부정한 입을 제단으로부터, 그죠? 가지고 나온 숯불로 정화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후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냥 본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냥 그 소명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거의 본능적으로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부르셨다면은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할 여지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6장 8절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이거 우리 많이 인용하죠. 근데 8절 다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죠? 9절. 또 10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가라. 근데 가서 네가 할 일이 뭐냐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리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건 뭐냐면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좋은 얘기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마 이사야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죠? 후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소명이라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사역은 굉장히 고난스럽습니다. 굉장히 고난스러워요.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1학년 때 힘차게 부르는 찬송 몇 가지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러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푸른 바다 나선이로 유학 가게 하옵소서 이게 싹 바뀌어요. 이사야서를 면밀히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의 사역 기간 동안 감당케 어려운 아주 개인적이며 가정적인 또 국가적인 국내적인 사회정치적인 그런 역경 속에서요 가진 고난과 시련을 다 겪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면밀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요 자기의 동포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게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노년에는요 앞으로 함락돼 그죠?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비전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파티를 하고 있는데 왕에게 가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곤욕스러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에게는 적어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언급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셰알 야슈브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셰알 야슈브. 영어로 remnant shall return 그죠.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물론 이는 포로 후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그런 긍정적 의미가 함축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7장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함락으로 인해서 민족적 유배를 암시한 것이에요. 돌아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제 끌려갈 것, 망해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들의 이름이에요.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마헬샬라 하스바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여러분들 마헬샬라 하스바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Swift is booty, speed is prey. 신속히 약탈될 것이며 그 다음에 빨리 포획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약탈당하고 포획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고국인 남쪽 유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도 믿고 자기가 그 유다가 의지했던 아시리아 제국, 그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요. 신흥 제국인 바빌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함락시킬 것이다. 유다의 멸망의 임박을 예고하는, 예시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이 모두 조국의 타락과 그로 인한 뒤돌릴 수 없는 그런 멸망을 암시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딸을 얻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 얻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에요. 희망을 낳는 것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은 그런데 절망을 예고하는 것이. 비극이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족의 패망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원하는 그리고 바라는 것으로부터 내 아들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역설이 아닐 수 없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좋은 소식보다는 혹은 뭐 사람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소식보다는 왕들과 그리고 그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그 타락의 현실을 지적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선포해야 했던 참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인기 없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탈무드 구전에 의하면 그런 일들 때문에 그가 노후에요, 끝내는 므낫셋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반토막으로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그게 암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끝내 고통스러운 사역을 47년 동안 평생 하다가 끝내는 반토막이 나서 순교당하는, 그게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 인류가 절대 부러워할 것이 못 되죠. 그죠? 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반토막 나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까요? 그죠? 저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러한 이사야서의 본문을 기반으로 작곡한 오라토리오가 있죠. 핸들에 뭐가 있죠? 메시아. 우리 메시아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기립박수를 하고 그렇게 그 오라토리오에 기립박수를 보낼까요? 그죠? 이사야의 고난이 그렇게 우리가 좋은가요? 신비죠. 신비.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아주 복잡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문학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어떤 신앙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한번 이 이사야서를 공감의 고난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요. 공감의 고난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부분이 그 1장부터 39장이죠. 1장부터 39장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강팍해진 그 이스라엘과 백성을 향해서요, 그들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요, 그리고 귀를 꽉 막고 그냥 마음을 완강하게 닫고 있는 그 백성과 왕들에게 간절한 회개의 촉구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중점으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앞부분이에요. 1장부터 39장이죠. 그런데 뒷부분은요, 40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는요, 남은 자들, 셰에리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역사적이며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아주 세밀하게 거기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심판 중심이고요,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아리트, 남은 자들의 구속에 관한 어떤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앞부분에서의 그런 절망에도 불구하고 이 뒷부분에서는요, 소망의 모티프가 거기에 틀이 되어 있는데, 그 소망의 모티프의 핵심은 무엇이 있냐면요, 구원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메시아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도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63장부터 마지막 66장에서 거기서 밝혀지는 바로 그 메시아,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지고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자기의 고난스러웠던 그 사역 가운데서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당시의 시련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사야라는 이름이 이사야, 복합명사죠. 직역하면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를 읽다 보면은 어떤 이해하기 힘든, 쉽게 풀 수 없는 난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지금 이스라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사야 그 자신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소망과 구속의 구원의 메시아가 44장부터 54장을 보면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한, 고통스럽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지금 계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도 힘든데 나를 구원할 자의 모습이 지금 계시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나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4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3장까지 하나님은 이 미래의 메시아를 17번이나 메시아가 아닌, 사실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약에 몇 번 언급되지 않아요. 메시아가 아닌 에베드로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드로 부르고 있어요. 에베드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slave, 노예, 비천한 자. 더 나아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종은 고난의 종이에요. suffering servant.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그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그 종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그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회화적으로, 그래픽하게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52장 14절에 보면 그의 모습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NIV는 상하였다. 이것을 영어로 disfigured. 미시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disfigured. 잘 번역했어요. 얼굴 형태가 알아볼 수 없도록 상했다. 53장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아픔을 아는 자예요. 53장 5절에 보면 그는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53장 7절에 보면 그는 곤욕을 당했고. 이 53장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메시아이신 그분과 구속의 대상인 우리, 그분과 우리의 그 두 대명사가 대조되고 있어요. 53장 2절에 보면 그분은, 그 메시아는 오히려 구속의 대상인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나를 구원할 사람의 모습이, 구원자의 모습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보다 못하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돕겠다 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에요. 말이 됩니까? 5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53장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를 구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시에서 목격한 메시아는 비참하게 고난받는 초라한 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모습 보고 너나 잘하세요. 그죠? 너나 잘하세요.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쭉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거기 다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제수까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은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대로 이렇게 써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조금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개혁교회라고 하죠. 교리를 좀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의 종의 난제를 신학적 용어로 풀이하죠. Substitutionary suffering, 대속의 고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죠. 물론 본문 53장은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진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한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습적이고 교리적이고 결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신학적인 지적 이해에 앞서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께서 권력의 왕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낮아지고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 계시의 보다 더 본질적이고 과정적이고 인격적인 면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 대속이다.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이다. 이런 교리적인 거 말고요. 왜 하필이면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걸 어느 날 생각하게 됐어요. 고민하게 됐어요. 고난의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결과적인 인식론적인 대속에 앞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받고 있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저 높은 보좌에서 초능력자로 그냥 단순히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령하시고 고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야. 그래, 너 아파? 이래서 아픈 거야. 약 사 먹어. 여기 약 있어. 여기 돈이 있어. 우리 고난을 해결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선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가죠. 돈과 복지와 이런 거 가지고 갑니다. 뭐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시는 고난의 모습. 공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아니,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돈으로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면은 선교사 배반합니다. 선교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션 스쿨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 좋게 만들어 놓죠. 거기 예수 믿는 학생들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오늘날 왜 이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잔인한 폭행이 가해지고 있어요? IS가 있죠, IS. 그것은요, 모든 종교가 고난의 공감과 섬김보다는 다스리고 명하고 정답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교리적인 정답이 있죠?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돈과 정답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셨어요. 이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몸을 피지 못하던 한 여인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안식일날 그 일을 했다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날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답을 찾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의 본질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자녀 키울 때도 정답으로 키우려고 하죠. 이게 옳고 그르고 선악과 하나 딱 따먹고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좀 크면요, 자녀들도 부모한테 정답 주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어요. 공부를 좀 안 하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정답을 주죠. 더 해야 돼. 아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밤을 샜어.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그렇게, 저희 어머님은요, 정말 신기하신 분이세요. 공감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씀 안 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어 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저를 아침에 깨워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늦게 일어나면 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깨고 나면은, 한영아, 어렸을 땐 잠이 많은 것이란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키우셨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어머니 정말 사랑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편하고 좋아. 시어머니는 공감을 하시거든요. 공감.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계신데요. 1년에
제 아내가 한 번씩 꼭 모셔서 우리 부모님을 한 달씩 이렇게 모셔요. 여행도 시켜드리고. 지금도 와 계세요, 집에. 부부싸움, 우리 정답의 싸움, 힘의 싸움, 돈의 싸움이죠. 공감, 아픔의 공감. 정치 싸움, 정답의 싸움이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선악과의 싸움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요. 공감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을 오셨어요. 우리 아픔의 공감. 너 아프지? 얼마나 힘들어? 고난에 나보다 더 고난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얼마나 아파. 그죠? 제가 제 아내하고 한번 부부 싸움을 했는데 제 아내가 뭐 우리 별게 싸우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미국에 갔어요. 저는 한국에 있고. 근데 전화로 싸웠는데요. 이게 전화로 싸우니까 국제 싸움이 글로벌 전쟁이 되더라고요. 말싸움이 정답 싸움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뭐 화가 대단히 났어요. 제가 딸이 하나인데 딸하고 전 대화를 많이 했어요. 걔가 그때 13살, 12살 됐나. 그래서 제가 딸한테 한나야, 내가 엄마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 엄마가 지금 공항에 도착하는데 공항에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 나한테. 그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요. 네가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내가 아빠 내 말만 좀 듣고 꽃을 하나 사가지고 인천공항 나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엄마 집에만 데려와. 그보다 내가 해결해 줄게. 딸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꽃을 하나 사가지고 공항에 갔어요. 인천공항에. 우리 아내가 저 딱 나오는데 탁 한번 보더니 하고 버려요. 제가 꽃을 가지고 이렇게 가자고. 택시 타고 갈 거야. 돈이 아까운지 하여튼 차에 탔어요. 집에 왔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한 4일 전인가 5일 전인가 이렇게. 아파트 이제 뭐 입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아파트 문을 띵동 하니까 딱 열려요. 열리는데 문이 탁 열리니까 그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탁. 그리고 촛불을 쫙 켜놨어요, 우리 딸이. 그리고 큰 도화지에다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다가 옛날 우리 가족 사진들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Make it, break it. Make it or break it.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우리 아내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빠 없는 일로 해. 없는 일. 분위기 깨지 마.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 아침 일어났는데도 다 잊었어요. 야, 이렇게 간단한 것을 정답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정답도 없죠, 우리에게. 정답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메시아는요, 힘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오늘날 종교가,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힘으로 뭔가 칼로 뭐를 해보려고. 그분은요,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공유하세요. 우리가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고난받을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세요. 여기서 바로 이 종이라는 단어와 이사의 종하고 똑같거든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고난 자체를 사모하게 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좋다고 얘기하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단순히 아파만 하면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에 우리가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그거는 끝내 폭행으로 그게 번져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감하고 이웃의 고난을 공감할 수 있다라면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고난을 당할 때 아프죠. 우리가 절망합니다. 절망도 하죠. 탓할 수도 있어요. 또 극복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반응을 넘어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잠깐 여기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는요 1년에 한 번 여기 오시면 제가 모시고 이렇게 여기저기 좋은 식당을 가려고 모시고 가요. 지방에. 그럼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야 저 식당 가자. 저쪽. 그 무슨 식당이냐면 항상 차가 없고 손님이 없는 식당으로 갔어요. 한 그릇 팔아주시려고. 2주 전에 양평에 가다가 우리 학교 가다가 휴게소에 섰어요. 우리 어머니 좀 당뇨가 좀 있어서 제가 단 것 빼고 프레쉬 그 주스를 과일 주스를 사러 이렇게 갔더니 우리 어머니 저쪽으로 엉덩엉덩 가세요. 제가 다 알죠 왜 가시는지. 그 단 도너스 집을 가시는데 왜 가시냐면은 거기서 손님이 없어요.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도너스를 이만큼 사오셨어요. 제가 혼자 그거 다 먹느라고 혼났어요. 여러분도 저는 우리 고난주에 우리 교우들에게 그랬어요. 금식하지 마시고 식당 안 되는 집들 찾아가십시오. 이 고난주 동안에. 저도 남에겐 강요 아니지만 제가 혼자 식당 찾을 때는 우리 어머니처럼 안 되는 집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오늘 쉽지 않아요. 어느 때 이렇게 서울 돌다 보면은 다 괜찮게 돼서 한참 돌아야지만 안 되는 집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한 아픔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고난에 대한 공감입니다. 뭐 그냥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하고 그 좋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웃의 고난에 대한 공감, 같이 고난받는 거예요. 저희 누님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에 딸 넷의 아들 저 하나라고 그랬죠. 제 바로 윗째 셋째 누님이에요. 셋째 누님은 저하고 너무 친했어요. 왜냐면 저희 셋째 누님은 제가 대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제가 타주로 가서 하숙 생활을 했는데 우리 셋째 누님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셋째 누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대학교도 1년 차로 같이 들어가고 같은 대학에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타주에서. 근데 저희 누님이 참 아름답고 곱고 저는 뭐 신앙생활 대학교 때 거의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 누님은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1, 2학년 때 과목을 같이 들었어요. 몇 과목을. 그때 생물학 과목을 들었는데 우리 생물학 교수 그 할머니 교수신데 그분 별명이 마귀 할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C 이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C 받았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A 받았어요.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성실하고 그래가지고 그 외국 남학생들이 우리 누나를 너무 좋아해서 막 이리떼처럼 몰려 들어가서 제가 버디가드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캠퍼스에서. 그 누나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5년이 지났는데 임신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애기 안 주시면 그냥 애기 없어도 돼요. 뭐 또 우리가 입양을 해도 되고 또 없이 살아도 되고 주시면 주시는. 저희 누님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도 동생이니까 누나가 임신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안영아 나 임신했어. 정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 1000km 떨어진 데서 살았는데 저는 다른 주에서. 어떻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 100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꿈에 며느리가 애를 뱄다고. 그래서 자기는 100일 기도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임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애기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3개월도 안 됐는데 배를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내가 지금 이 두 다리가 얼마나 아프냐면은 도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끼로 생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아파. 그래? 제가 그때 인턴이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주말에 바쁘니까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누나한테 가봤어요. 갔더니 누워있는데 끔찍을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척추에 혹시 암덩어리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은 못하고 누나 월요일날 꼭 대학병원에 가. 꼭 가야 돼. 그리고 저는 왔어요. 근데 누님이 대학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갔더니 거기 교수님이 이거 특별한 애기라 지금 자궁이 척추를 눌려서 아픈 거라고 이래버렸어요. 사실 그게 암덩어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빨 신경 아파도 얼마나 아파요. 실 같은 게. 근데 척추에는요 정말 신경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암덩어리가 생뼈를 부시면서 척추를 눌렸던 거예요. 그 아픔이라는 건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나가 그 모성애라는 게 얼마큼 강하냐면은 그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병원도 안 가고 타일레놀도 아스피린 하나 안 먹고 참은 거예요. 너무 아파하니까 우리 매형이 병원에 가서 뭐 애를 지우든지 어떻게 하자고. 그래도 누님은요, 우리 누님이 그렇게 고지식했거든요. 공부할 때도 그냥 앉으면 10시간이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 그 아픈 걸 안고요. 그냥 참은 거예요. 애는 불러오고요. 암은 퍼지는데 그걸 놔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될 때 그냥 까무러쳐 버렸어요. 너무 아프다가. 병원에 갔는데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척추하고 두 다리만 남고요. 가운데 뼈가 다 부서졌어요. 척추가 한 L3부터 밑에까지 다 깨지고요. 그 암덩어리가 이 척추 신경을 다 둘러서서 눌리고요.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혼수 상태에서도 아파하니까 그 메타돈이라는 약이 있어요. 거기 코케인 마약을 섞은 건데 한 10mg 주면 우리 보통 사람은 칼로 찔러도 별로 안 아파요. 근데 그 100mg씩 주는데도 혼수 상태에서도 그냥 아파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미국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케이스가 어떤 그 의사가 그랬어요. 아마 이 의학 역사에 없었을 것이라고. 암이 다 퍼서 뼈를 다 부실 때까지 참은 여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애를 빼냈어요. 핏덩어리로 나왔는데 걔가 살았어요. 걔가 이번 4월 30일 날 결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갈 건데. 그리고 우리 누나는 그냥 혼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못 살 것 같은데 호스피스로 들어가는데 일단 아픔은 좀 통증 치료를 해주자, 확실하게. 근데 너무 아파하니까 메타돈 갖고 안 되니까 두 가지를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나는 척추, 목뼈를 이렇게 레이저로 잘라서 목 밑으로는 아무 아픔을 못 느끼게 하는. 또 하나는 전체 가스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냥 자다 죽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걸 택했어요. 전체 마취를 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체 마취를 시키려고 7월 4일이에요. 미국의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마취사가 왔어요. 아침에.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울으시면서 한영아, 우리 그때 장례 준비를 다 하고요. 묘지도 다 해놓고 장례 예배 드릴 것까지 다 해놓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한영아, 너 들어가서 마지막 수술실 들어서 누나 손 좀 붙잡아주고 기도 좀 해줘라 그래요. 아버지 수술실에 가족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이라고 좀 마취사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미국 마취사가 왔길래 그분이 오셨길래 제가 얘기했더니 뭐 너도 의사인데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저하고 마취사하고 간호원 둘하고 4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주사를 주고 가스 마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님이 눈을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수술대에서. 근데 그 전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 될게요. 그때 기도 잘못해서 이렇게 목사 된 거예요. 누나가 눈을 뜨길래 누나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한영아 배고파 그래요. 그 옆에 미국 의사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What is she saying? 뭐라 그러냐고. She's saying she's hungry. 배고프다 그랬더니 야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이거 잘못하면 안락사야. 내일 하자. 그리고 나와가지고 27년을 사신 거예요. 그날 마취를 했으면 죽었죠. 3일 만에 보통 폐가 수톱되거든요. 3, 4일 만에. 근데 여러분들 27년을 사셨지만요. 그건 기적인데 27년을 그런 아픔 속에 사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아픔이라는 건 여러분들 상상을 여러분들
하루 아픈 거는 견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누나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파봤자 십자가에서 얼마만큼 아팠겠냐고. 그렇게 믿음 좋은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생뼈를 부시는 아픔이 24시간이에요. 창자를 일로 빼고 소변을 일로 빼서요. 대변 소변 보기 위해서 6개월을 입원하고 매일 수술해야 되고. 그런데요. 우리 누님이 의사가 그랬어요. 한 일주일 정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누나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할까? 그래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한영아, 너는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거 감사해. 소변 한 번 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요. 대변 한 번 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살이 썩어서 막 뼈가 나오거든요. 편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는 잠잘 때 네 몸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니. 숨 한 번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님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너는 나가서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서요,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싶대요. 마지막 일주일을. 그래서 저희 매형이 얻고 가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했는데요. 27년을 청소하셨어요. 저희 매형은요, 우리 누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아마 보통 사람 남편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대소변 받아내고. 근데 마치 자기 신부가 첫날 밤 아픈 것처럼 잘해줬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27년을 꼽아.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요. 누나를 위해서 여행도 못 가고. 제가 우리 매형한테 매형 얼마나 힘드세요. 여행 좀 가세요. 제가 봐드릴게. 그럼 저희 매형이 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딴 사람도 아니고 아내를 바로 옆에 갖다 놨는데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니. 우리 매형이 그래요. 그리고 누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저쪽에다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다 붙여놓고 저희 누님이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매번 그 휠차를 끌고 가서 그 깜방에 있는 사람들 음식해 가지고 하고요. 통역해 주러 다니고요.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은 그 뭐 사회복지 이런 거 타려면은 우리 누님이 가서 영어를 타주면은 저희 누님 뭐 삐쩍 말르고 다 여기 뭐 주머니 차고 휠차 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우리 누나가 돈 타러 왔는 줄 알아요. 너냐고 이 사람이냐고. 우리 누님이 이 사람이라고. 루게리 환자가 있었어요. 루게리 환자 젊은 여자인데 루게리 환자 목 밑으로 다 마비가 됐는데 눈동자만 알죠. 근데 저희 누님은 그 고통에 오래 있어서 눈동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는 건 우리 누님이 가서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누나가 눈동자로 대화를 했는데 그 루게릭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됐어요. 의사들한테 얘기하니까 의사들이 안 믿었어요. 가서 테스트 해보니까 임신했어요. 그래서 난 아기가 지금 이만해요. 지금. 그 아이가. 고난 가운데서요. 고난당한 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막 젊은 사람들이 부부싸움 하잖아요. 우리 매형하고 누나가 가요. 우리는 이렇게 몸이 힘든데도 사랑하고 사는데 사지가 멀쩡해서 왜 싸우냐고. 사랑하고 살라고. 목사가 가서 말해도 말 안 듣던 사람 다 말 들어요. 저도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환자가 배 아파요. 그러면 배 아픈가 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누님이 아픈 다음부터는 환자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제 아내도 지금 의사인데 내과 의사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항상 그래요. 같이 아파야 된다. 같이. 공감해야 돼요. 공감. 제가 하루는 병원에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청소년 아이가 막 아픈 신음소리가 들려요.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가죠. 병원에 뭐 다 아픈 사람이고 제 환자도 아닌데. 누나가 아픈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다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그 소년이 암에 걸려 있는데 그 림포마라는 암이 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쪽 조그맣게 내 몸만큼 온몸에 이렇게 튕겨나오고 뼈를 부시고 눈 뒤에 암이 밀려가지고 눈알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밤 9시에 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옛날 같으면 뭐 환자가 아프다고 잠이 안 올 리가 없죠, 의사가. 공감이에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요. 밤 10시에 제가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 소년하고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시고 할머니가 옆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네 담당 의사가 아닌데 내가 오늘 복도를 지나가다 이렇게 들어왔어. 얼마나 아프니? 그 우리 누나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우리 누나도 이렇게 아픈 누나가 있단다. 내 누나야.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모든 아픈 몸이 깨끗하게 새로 우리가 부활하고 정말 거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 근데 그 천국을 들어가는 그 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영접할래? 저는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 고난에 공감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요. 저를 쳐다보면서 그 아픈데도 얼굴에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나 예수님 영접할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할머니, 어머니 계시길래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제가 좀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얘가요. 그렇게 아픈데도 정말 얼굴이 환해져요. 저도 마음이 깊어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갔어요. 그 방에. 없어요. 가보니까.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3시에 죽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받을 때요, 아파만 하면 그건 절망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고난받고요, 예수 안 믿어도 고난받아요. 예수 믿어도 잘 살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훨씬 부자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예수를 믿는 본질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요. 그냥 아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고난받을 때 이웃을 향해 이웃의 고난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읽으면서요. 오늘도 끊임없이 이사야서라는 이 책 안에 고난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립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공감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가 기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절망과 끝없는 정답을 찾아 헤매는 폭행으로 퍼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구속의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